저희가 보이는 교회가 리버 살롬 장로교회고요. 저희는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래서 교회도 함께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지만 공동체 식구들은 여전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새벽 기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고요. 지금 둘째 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모인 성도들이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저기는 도시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재활센터입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먼저 이곳에 모여서 가축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거기서도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돼지, 소, 염소, 오리, 닭 모든 것들이 있고요. 자립을 위해서 이제 소를 키워서 우유가 나면 우유를 판매하고 또 치즈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고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마을에 있는 여성 재활센터입니다. 여전히 그 자매들도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저기에 보면 연소가 있고 또 닭들이 있고요. 보통 재활센터는 한 3,000평의 땅들을 거의 소유하고 있어요. 농사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고아원을 저희가 나오기 전에 건축을 했어요. 고아원 사역자 입주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키우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모로부터 아이들 강제적으로 기간에 입회하는데 18살까지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게 되면 소년원에 가게 되고 범죄자가 되어서 다시 부모와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작지만 저희가 방을 한 8개 만드는데 하나는 사역자 가정방이고 한 7개 방에 이제 그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고안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공동체가 운영하는 한식점입니다. 류보브에는 한 1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로 지금 한류가 심하게 말아서 이 드라마와 음악 또 음식이 이제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 와이프가 책임을 지고 이곳의 요리사들은 대부분 저희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매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함께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트리에 있는 지역에 저 안드레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 어린이들과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친구도 심한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학을 하고 신학 4년 하고 스틸이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이 데니스 목사도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그 노동자들 위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는 약 200만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이 영혼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부도 그 일을 알코올 마약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에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믿음의 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은 술의 중독으로부터 마약의 중독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중독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영혼들이 변화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재활센터장과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신실하게 주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시간 전에는 항상 믿음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입을 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중앙 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메레베리 딱부젯, 믿음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파메레 말리트비 딱부제, 기도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파메레 비제니아 딱부제, 비전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말이니까 한번 우크라이나 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젤라유쇼, 복 젤라유쇼, 복 젤라유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94년에 예찬이가 1살 때 시베리아 브리아트 공화국으로 저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파송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2층 상가에서 아주 임대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기도의 생명을 건 그런 교회였어요. 94년도에 저를 파송할 때 100명도 안 된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와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에 안에서는 전도와 또 해외 바깥에서는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94년도 제가 시베리아 그 브리아트 공화국으로 파송을 받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사역을 하고 제가 동유럽으로 선교지를 옮기겠습니다. 94년 10월 달에 파송 받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베리아를 브리아트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먼저 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선교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곳이었어요. 시베리아는요 보통 추위가 아니에요. 영하 20도 30도 돼서 콜라를 겨울에 이렇게 끼어 다니면 콜라가 다 얼 정도예요. 그렇게 심한 추위라 또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놀란 부흥이 일어나는데 교회 부흥의 열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최해서 새벽에 먼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브리아트는요, 저희가 사역했던 이 처음에 사역했던 브리아트 공화국은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을 믿었던 사람들, 우리의 얼굴 계통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아트 종족이 한 40%, 러시아 계통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 브리아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94년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귀신 들린 한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한 자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친척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나가는 걸 보고 이 귀신 나가려고 하면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다레마란 자매를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귀신에 고통을 당했는데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겨울에 피자마 차림으로 길거리에 가도 얼어 죽질 않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이제 거의 죽을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매를 저희가 데려왔는데 새벽 기도에 그 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자매로부터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자매 가정이 이 브리아트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호텔을 갖고 있고 무역센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귀신이 나가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그 상태를 알았던 이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한 30명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조건 저희 교회로 오는데 저희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브리아트 영혼들의 구원이 필요했으면 저희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처음 성경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 귀신을 대할 때 이 귀신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근데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 자매로부터 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거꾸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전혀 변함이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이 브리아트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와 2부를 들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하니까 거의 저에게 오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보다 브리아트 사람들, 우리의 얼굴 같습니다. 7, 80%가 브리아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했어요. 저희가 추방 당할 당시에 보니까 브리아트 사람들 한 5천 명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KGB에서 전에는 이 브리아트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경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방당한 구체적인 게 있는데 이 브리아트에 그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 바이칼이라는 그 호수 옆에 큰 수양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수양관에 저와 함께 팀 사역을 했던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그곳에 수리를 하도록 보냈는데 거기 교회 앞에 바로 러시아 경찰관이 있었어요. 경찰서가. 그 사람들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북송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에게 나오는 한인 집사님이 한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북한 탈북자를 많이 돕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냥 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로 이제 그냥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탈북자를 꺼내기 위해서 제 이름과 울란우대 장로교회 이창배 목사 그리고 사인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탈북자들을 이제 탈출을 시킨 그러한 상태에 북한에서 북한 경찰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KGB 사람들이 외교 문제가 되니까 어디를 빼들었느냐 이 친구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브리아트에 와서 러시아 사람들이 도와서 지금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도운 것밖에 없다. 그래서 추방 명령이 이제 저에게 나왔습니다. 추방 명령이 나왔는데 저한테 한국말을 배우는 그 고려인이 브리아트 공항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이분이 직접 나를 변호할 수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추방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추방을 하려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저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줘서 그 사람을 가지고 KGB 본부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방을 당하지 않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하기 위해서 나온 순간 이 KGB가 손을 써서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저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게 2004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이제 예찬이 성찬이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2004년 1994년에 선교제 러시아 울란우대 파송에서 추방당한 시기를 딱 보니까 바로 10년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월서부터 저는 9월까지 선교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가서 이제 도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 사실 뭐 재정이 없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저를 어디든지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92년도에 제가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한 1년 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몰랐지만 제가 9월까지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떠나도록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교회 형편상으로 재정을 뭐 저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교회에서 흔쾌히 저를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는 비용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24개 주인데 12개 주를 딱 도는 순간에 제가 지금 사역하는 리비브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1994년도에 선거제를 나갈 때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리뷰를 봤는데 물론 얼굴은 백인이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리비브라는 이 도시가 유럽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관문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로 폴란드서부터 해가지고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 헝가리 이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바로 네가 기도했던 땅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땅이 이것이구나 하고 2004년 제가 9월에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에 다시 들어가서 사역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와이프와 또 예찬이 성찬이는 2005년 1월에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는 또 저희가 처음 사역했던 브리아트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브리아트 사람들은 라마 불교와 사마니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느 정도 전통이 같고 또 윗사람들의 존경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희가 사역하는 이 리비브는 백일 우월주의예요. 알고 보니까 스킨헤드족이 출발한 것이 저희 유보비부더라고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정에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러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새벽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잘 때 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 집에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보는 얼굴은 아이들 잠자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정으로 볼 때는 제가 부모로서 아빠로서의 그런 점수를 주면 아마 빵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일에만 그렇게 열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크라이나 사역을 이제 돌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알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도 여전히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빠의 얼굴을 거의 못 보니까 저희 이제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교회 늦게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집이 여인숙이냐, 잠자는 곳이냐, 잠자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돌아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망을 제가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와서는요 1년을 사역을 안 했어요.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는 우리가 교회 개척을 어느 곳에서 하나님 해야 될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못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교회 이왕이면 교회 개척할 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열어주십시오. 학교를 데려주고 나면 저희가 사는 곳에 6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땅을 밟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에는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계속 1년을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할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임대해 주지 않고,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는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데가, 개척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이 지역에 개신교가 몇 개 안 돼요. 저가 있을 때만 딱 한 개가 있었기 때문에 25만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개신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한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가 하는 얘기가, 상가에 반지하 건물이 있다. 그 주인하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서 가서 했는데 그 주인이 아르메니아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이 흔쾌하게 반지하가 막 물 차고 그러니까 수리해서 저희 보러 쓰라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장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를 수리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건물 교회를 건축하기 전까지 이 아르메니아 사람, 이 주인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인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복음을 전하면 니네 나라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지를 한 4만 장을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전도지를 9시부터 12시까지 뿌리는 거예요. 4만 장을 뿌렸는데 딱 한 사람이 왔어요.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전도할 때 반응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핍박도 엄청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도 뭐 머리카락 뜯고 함께했던 사역자들도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저희가 릴레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 영혼들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르지만 전능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숙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바깥에 나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급식 사역이에요. 먹지를 못하니까 먹을 걸 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4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근데 예배가 아닌 거죠. 뭐 술 먹으면 이 사람도 주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떠들고 과연 이 사람들이 변화될까? 어떤 사람은 술만 먹었다면 칼을 들고 사람 죽인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지금 교회입니까? 아니면 시장터입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만져주면 너는 내 말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 2년 동안을 이 사람들을 놓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활센터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왜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 괜찮은데 나가면 다시 술 먹고 마약하니까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활센터를 먼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재활센터를
이 알코올 마약하는 친구들과 함께 먼저 재활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변화된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마른 뼈의 환상들, 이스라엘 영혼들의 그런 상태가 마른 뼈, 전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대부분 사역자들은요, 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4년을 하고 지하세 센터장과 또 목사가 돼서 또 지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고 폴란드에 선교사로 나가서 살고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것을 다 금식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은요, 금식이 1년에 6개월 이상은 계속돼요. 우리 예찬이 성찬대 한 3일씩 저희가 로테이션은 3일씩 금식하는 적도 있어요. 재활센터가 건축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도들과 함께 금식을 해요. 근데 노숙자들은 뭐 먹지 않는 일들이 익숙하니까 이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아원을 건축할 때도 저희가 몇 년을 금식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희가 고아원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거 불가능하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이런데, 근데 저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 너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저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고아원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조금씩 헌금을 하고, 또 저희 교회 형제들이 2년을 교회 고아원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건축 현장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2년을요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2년을 그곳에서 형제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들이 건축이 됐어요. 만약에 그런 헌신들이 없었다면 이 고아원을 건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재활센터를 지을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서부터 노숙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울란우대에서 추방당할 때 제가 사는 리버브에서 울란우대로 선교사를 간 형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형제인데 그 자매, 그 형제의 여동생이 카톨릭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노숙자들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재활센터가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희한테 와서 이 형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차가 없었어요. 차를 하나 빌려서 한 100km 떨어진 시골에 이 형제를 데리고 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믿지를 못해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자녀들도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아내도 빨리 데려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얼굴 보니까 정말 이거 한 번만 받아주면 내가 좀 식구들과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보이는데 이 식구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데리고 와 저희가 사는 그런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교회에서라도 저희가 교회에서 재활센터라는 데서 받아주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알아보니까 재활센터를 하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또 하는 곳이 있어도 한 사람당 돈을 많이 200불, 300불씩 줘야지만 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자리도 이미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자매로부터 이 형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겨울에요. 유럽 쪽에 동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추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대부분 노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같은 데 그리고 맨홀 같은 데 잠을 자다가 추우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열을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동사에서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잘 케어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사역을 해라. 저는 한 번도 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제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재활센터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센터 건물, 시골의 2층 건물과 큰 땅을 소유한 그런 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함께 재활센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를 동시에 들어주시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 돌아다녔어요. 재활센터를 하려고 하면 가격이 얼마일까? 보통 조그마한 허름한 한 15,000불 정도면 살 수가 있더라고요. 교회에다가 15,000불 정도가 있으면 재활센터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후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던 이 건물이 재활센터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인데 저희가 어차피 시골에서는 이 건축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2층 건물이었어요. 주인이 목재설을 하려고 3성까지 고압선까지 끌어들였던 것이에요. 주인이 아파서 그것을 손대지 못하고 그냥 2층 건물로 헌 건물로 남아 있는데 저희 형제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건축을 했어요. 하루에 3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신문을 봤는데 저 건물이 나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땅이 한 3,0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마을의 맨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그릇이 없어요.
제가 알았던 사역자가 저와 함께 사역하겠다고 키예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희가 힘들 때마다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또 보여주셨고 이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셨는데 그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형제들이 변화되어서 갈 곳 없는 사람은 회복이 되어서, 재활세대 회복이 되어서 교회 밑에 숙소가 있습니다. 식당과 또 샤워실, 그곳에서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그러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들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저희가 감사하는 일들은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꾸려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전에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해도, 부역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가정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정 예배와 부역 예배에 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더 기울여야 됩니까?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더욱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팬덤 시대에도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